지난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례식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난 9월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지지난 주에는 왜 교회는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교회는 중요합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뭔 설교를 했는지. 왜 교회는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런 생각이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는 귀한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도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 왔고 또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 선포였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한 전도와 선교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친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봉사가 바로 교회의 귀한 5가지 기능,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실제적인 기능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배단위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 생각들,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 배단위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나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은 저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샘이 흘러넘친다고 믿었기에 성전을 그들 삶의 중심으로 항상 삼았던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에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렇게 성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가 됐고 영적인 터전이요 마음의 고향이 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기나긴 포로 생활 중에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항상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는 항상 회당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이민사회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 중심의 삶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회당이 저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회당에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함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문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드린 우리들의 기도, 이 성전을 향해 드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참 쉼을 얻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베다니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죠. 그런 얘기를 저도 자주 새로 새가족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이민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지친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 오아시스니까 이곳에서 회복을 얻고 이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니까 회복된 다음, 물 한 모금 마시고 난 다음 힘을 얻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베다니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종종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노아의 방주를 형상한 것이 아니냐. 저도 건축학적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1960년에 지은 건물이지만, 6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뭐 그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형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 후보 중 하나가 방주교회였었습니다.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는 이유는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웠겠죠. 참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방주에 모든 짐승을 태우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방주를 지은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배단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만 구원받으실 거예요? 아니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방주 안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림? 예,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예,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저 방주 안에 다 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는요, 정결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 방주 안에는 율법적으로 볼 때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함을 받고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520장,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같이 부를까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고 했잖아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랑 같은 고향 사람들만 오라고 했습니까? 나랑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오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들의 인종과 그들의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학력 높고 낮음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낮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서로 다른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다양하니까 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표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픈 허트, 열린 가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오픈 도어스, 열린 문.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있습니다. 열린 문.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이쪽 이민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주중에도 계속 써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열린 가슴이십니까? 열린 마음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모습들도 보여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열려 있고 열린 가슴 열린 마음인 분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으시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끼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여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오래 적게 그 유무에 상관없이 마음 여는 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가슴을 여는 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과 막혀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함께 그 방주에서 지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같이. 방주 안에는 기린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 양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방주와도 같은 이 교회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 능력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다르죠. 교회 안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아픔을 가슴 속에 안고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처럼 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작새처럼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한껏 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교회는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저 물에서 구원받았다, 아이고 내가 저 물에 있었으면 이 방주에 타고 있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방주의 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이 전에는 서로 싸우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주 밖에서는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치고 사기당하면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주 안에서는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것을 내어주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주며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배단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열려있는 공동체, 모두를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단위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는 가정입니다. 가족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죠. 피가 흐르는 공동체죠. 피를 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는 같은 식구요, 친지라는 이유 이외에 서로 사랑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냥 피를 나눴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니까, 내 친지니까, 내 피가 거기도 조금씩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익을 위한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혈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마시고 나눈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떡을 나눈 믿음의 한 식구임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중심이죠. 가정이 없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가정이 없으면요. 볼티모 다운타운의 노숙자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매주 가서 보면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합니다. 가정이 있다면 그렇게 방황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 조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시간으로 가면요 내 신앙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박힌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그건 힘듭니다. 왜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돌봄의 공동체요,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에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에도 관심 갖고 다른 사람 일에도 어려움에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단이가 이런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배단이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배단이가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유일한 머리가 되시고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다니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누구든지 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다니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